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제자 삼은 형제와 자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바른 일꾼을 세우기 위한 교훈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과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떤 것을 지적질해서 그 사람의 치부를 덜쳐낸다, 그런 측면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권면해서 상대방이 어그러진 길로 가거나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한 일종의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바른 교훈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참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우리 듣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걸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유익이 돼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목사님이 나를 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일부러 어떤 사람을 겨냥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기가 찔려서 그런 거지. 어느 한 사람의 대상을 두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회중 전체를 생각함에 있어서 어때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또 어떤 몇몇 분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공격한다. 이유는 말씀으로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상이죠.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서로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서로가 힘든 거예요. 목사님도 힘들고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힘든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는 첩경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과 책망입니다. 본 서신서는 디모데 전서와 더불어서 바울이 마지막 선교, 제4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AD 대략 64년에서 66년경이 되는 것 같아요.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디도겠죠. 디도. 그죠? 디도는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를 회심시켰어요. 그리고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로 당시 여기 나오지만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레데에서의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던 이 디도란 말이죠. 디도서를 가만히 보시면 이제 교회의 조직의 어떤 수립, 교회 조직의 수립, 그 다음에 정통 교리의 수호.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교회들 안에 이단 집단,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이단들을 대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말들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때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의 변정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상한 집단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한 말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복음이 아닌 것은 있으면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죠. 이제 교회를 좀 조직하고 정통 교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잘 유지하고
성장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목회서라 그래요.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를 목회서신서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는 거죠. 자, 1절과 2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로 나와요. 택하신 자들의 무엇과? 믿음 나오잖아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 다음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줄을 좀 쳐놓으세요. 믿음,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 2절에 보세요. 또 뭐예요? 영생의 소망. 그렇죠?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라고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근데 이 영생은 거짓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뭐 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굳게 하며, 그 말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며.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현상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 세상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는. 좀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죠. 믿음을 굳게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뭐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거나 좌초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 믿음과 지식은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그 마음에서 소망과 열정 가운데 생겨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영생은 어때요?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불렀단 말 아시잖아요. 그 회심 사건.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는가. 특별한 케이스예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사도 바울을 부르셨단 말이죠.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다.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1차, 2차, 3차, 4차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 따라합시다. 전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 전도예요. 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에게 사명을 맡은 사명자죠. 우리 사명자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목사도 사명자고 여러분들도 사명자예요. 믿습니까?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명자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예수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미셔너리가 돼야 돼요. 미셔너리. 그렇죠? 우리가 뭐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야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터전에서 그죠? 미셔너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어때요? 손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봅시다. 자, 디도는 무엇을 따라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을까요? 4절에 보시면 자, 참 아들이 되었는데 영적인 아들이죠. 자, 무엇을 따라? 그렇죠. 어떤 믿음? 사도 바울과 디도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른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다른 믿음이잖아요. 다른 믿음. 그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고 어떤 것으로도 할례나 어떤 행위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이 믿음인 거예요. 같은 믿음.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든든하겠어요. 그레데에 디도를 파견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담당한 이 디도가 뭐예요? 바울이 어떤 믿음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잖아요. 내 자신을 똥바같이 여기는 믿음이잖아요.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사는 믿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참 아들, 영적으로 낳은 나의 참 아들. 여러분 참이라는 것은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죠. 그죠? 오늘 요즘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그죠? 요즘 보니까 진짜 참기름 이렇게 막 붙이죠. 얼마나 가짜가 많아. 참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해요. 얼마나 같은 믿음으로 그죠? 든든하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장로님,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일까요? 바울이 자신이 개종시킨 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난히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같이. 바울이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낳은 내 자녀같이. 여러분 어때요?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어때요? 자녀를 낳는 기쁨, 그죠? 그 자녀가 성장해가는 그 기쁨,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낳은 그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난이하는, 자녀에게 권하는데 함부로 쓸데없는 말, 필요없는 말 얘기하겠어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말만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나의 자녀들아,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자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놀라운 거예요. 너희 안에 너 돈 많이 벌어와라, 너 뭐해 이르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특별히 디도가 본절에서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참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것은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들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순히 개종한 자의 차원을 넘어서 바울의 믿음을 물려받고 공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물려받고 공유하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도를 이렇게 소개하죠. 나의 형제다, 나의 동역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디도는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서 바울의 권면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수고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동역하다가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데마와 같은 사람.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는 세상을 향하여 갔다라고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디도는 끝까지, 그죠? 바울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아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받쳐주지 않으면 어때요? 독불장군 없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유기적 관계 속에서 마치 사도 바울과 디도와 같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끈끈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다라고 하는 말은요, 같다. 뭐가 같아요? 헬라말 코인의 원형의 코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공통적인 면이 있다, 공유한다, 그죠? 물론 이 말이 좋은 뜻으로만 쓰이진 않아요. 이 말이 속되다, 부정하다, 불길하다는 뜻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쓰인 같다는 말은 앞에 공통적이다, 공유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믿음, 위에서 바울이 열거한 믿음과 공통적인 믿음. 바울의 영적 아들 디도 역시 바울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고 디도라고 해도 돼요. 믿음에 있어서. 참 아들 디모데나 오네시모에게도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바울이 진짜라고 할 정도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겠어요?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 참 아들이다. 바울이 직접 전도하여 신학으로 양육한 자다. 동시에 바울이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다, 그 말이죠. 디도는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무려 8번이나 등장해요. 이 디도라는 사람은요, 헬라인,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고니온에서 바울에 의해 회심을 받죠.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그레데 지역의 목회자로 위임된 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본격적인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이 바나바와 디도를 동반했어요. 디도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금을 모금하고 또 고린도에 사람을 보내려 할 때에 자원하는 등 바울에게 힘이 되어준 동력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끈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디도 사이에는 상당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는 부르심 없어요. 하나님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합시다,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의 부르심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 만약에 이 질문에 내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초보의 신앙에 머물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똑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사명. 그죠?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대충 교회 생활하고 주님 곁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명은 본질은 같아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같은 믿음을 묶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교회가 세상의 일반적인 조직이나 현원으로 묶인 가족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보다 어때요? 교회에서 만나는 횟수가 더 많다고요. 교인들. 적으면 두세 번, 많으면 어떤 경우는 뭐 새벽 기도니까 매일 만나게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부분들이 뭐가 있나요? 오늘 바울과 디도는 이 끈끈한, 바울과 오네시모와 디모데는 끈끈한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쪽 원내가 돼서는 안 돼요. 뭐야? 쌍방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죠? 사명을 공유하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서로 도와주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자,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장로와 감독의 기준을 일러주는 거죠. 자, 6절에 봅시다. 자, 장로의 기준을 보면, 자,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예,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 흠이 없는 사람, 그죠? 책망할 것이 없는 거, 흠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이 말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거나 화를 잘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잘하며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 그 말. 그리고요,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 그들을 대접하기를 잘하라. 참 이거 우리 여성분들 힘든 거예요. 그죠? 사먹고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귀찮으니까. 제가 100%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예? 장로님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 저도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예? 내일 또 우리 교회에서 임원회, 우리 KPC의 임원회 모임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또 밥을 해야 돼요. 나가서 사 먹으면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아끼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밥을 해. 이게 밥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요, 보세요.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 그들을 대접하기를 잘하고. 저는 읽으면서 이 말이 조금, 좀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내가 와닿지 않고 별로 감흥이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제껴놓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대접하기를 잘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지혜롭고 바르게 살며 경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참되고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 자, 여러분,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님들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자,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교회에서, 예. 자, 제가 이거는 지금 7절부터 9절 상반지나 감독의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자, 장로님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한 명의 아내만 둬야 되고, 예. 아내 2명인 사람 있어요? 예. 저기 몇십 개 숨겨놓지 않아요? 자녀들도 믿는 사람. 이 부분도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부모님들 신앙은 좋은데 그 자녀들에 가서는 참 이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하기도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아는 목사님 중에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어떤 분은 그 자녀가 아들이 하나인데, 예, 마약에 연관돼서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깜빵에 있어요. 예, 그게 그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마음이 그냥 살아가겠어요. 그 마음이 벌써 30이 넘었어요. 그 자녀가, 아들이. 그러니까 자녀들도 믿는 사람, 예. 이런 거 봐서는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뭐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산불로 들어가서 그냥 신앙으로 훈련해서.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나 우리 자녀들도 봐도 뭐예요? 예, 너무 이 환경이요. 예, 벌써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많이 가요, 사실. 뭐 야단만 친다고 돼요, 그게. 기도는 하지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믿는 자녀를 둔 자 이렇게 하잖아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다. 그 말은 자녀들이 거칠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자녀들이 거칠거나, 당사자인 장로님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거칠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내 자신을 돌보기도 힘든데 가정을 돌봐야 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장로의 자격. 자, 감독의 자격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자, 장로님은 이게 없어. 뭐예요? 손님을 집으로 초대 그들을 대접하기를.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감독의 자격. 그죠? 목사님들. 장님들 이렇게 하면 좋죠. 감독이 훨씬 많아. 그렇죠? 예,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나는 여기에 몇 개나 해당이 될까? 예.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감독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책임이 있냐면 9절, 디도서 1장 9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뭐 하는 거예요? 권면,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뭐 한다? 책망. 그러니까 권면하고 책망한다. 참 이게, 그죠? 요즘에 책망이 없잖아요, 거의. 근데 정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교훈으로 진리를 거스려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디도에게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 아무나 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될 자질을 보면은 지도자가 할 일을 알 수 있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가 지향할 성숙한 인간상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보면서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힘써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말씀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다 되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또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지키지 못할 이런 어떤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담 주려고 이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같은 믿음을 따라 교회 공동체가, 그레데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때요? 정말 이러한 것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그렇죠? 적어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 가치, 같은 믿음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가치. 저는 이게 보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디도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나는 한번 목사니까 그냥 목사로서 그냥 대충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주님 부끄럽지 않겠어요? 이렇게 쓰면? 일부에 몇 명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쓰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알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 경건은 혼자 있을 때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 몰라요. 포장되고 과장되기 싫어.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나 혼자 있을 때 그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항상 주님께로 포커스 맞춰져 있지 않으면 힘든 거죠. 우리 모두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내가 힘써 추구해야 될 것,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과 우리 공동체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요. 내 행동 하나가 반대로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자그마한 이 봉사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도 생각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씀 맺으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번 주 우리 교회 그죠? 식사 당번을 하면서 루선 교회나 또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전에 2팀이 돌아가던 것이 이제는 4-5팀이 돌아가요. 그래서 한 달이나 5주에 한 번 돌아가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제가 참 고마운 것은 제가 억지로 하시오 그러면은 마지못해 하겠지만 그거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자발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얼른 그 이름 다 쓰네. 얼른 까맣게 전에 이름 다 써놔야지. 가보시면 누가 할지 다 써놨어요. 지금 올해 말까지. 꼼짝없이 그게 얼마나 기뻐요. 우리 교회 밥 잘 먹는다고 소문났는데, 그죠? 장님하고 저하고 저번 주에 얘기할 때 정한되면 김밥 해야 되지 그죠?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장님. 정한되면 김밥 먹어야죠. 근데 자원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득을 함에 있어서, 얘기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담임 목사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명령적으로 아니에요.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그게 통하겠어요. 제가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10번을 기도해요. 10번을 생각하고 광고에 그냥 툭 튀어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 성숙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되어 살아가게 하옵시고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각자 본분을 다하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